우리는 지난주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라고 한 것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따지지만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그 앞에 섰을 때는 모두 다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계획들을 실행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증해 주시고, 그 효과를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너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줄 것이야. 기억조차 않을 것이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들 모든 죄를 내가 다 옮겨 놓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않으시는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가 솟아나겠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했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매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또 그를 찾아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담긴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사는 아주 최고점에 있는 관심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지금도 계속 의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방법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건강 보조 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제 인간에 대한 기술들은 날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발전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의 포커스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발전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길면 12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균 연령이 한 84세, 85세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명이 의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수명을 계속 늘려간다 하더라도 120년, 최대 130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이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이 원칙과 이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터부시하죠. 회피하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면, 그러면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성경의 가르침,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 차근차근 들어보면 분명히 이해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온전하게 딱 받아주셨죠. 이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과거형으로 쓰여진 단어가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얻었고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여졌거든요. 옮겨지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고요. 이미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의지로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그 전에 예수님 계속 믿었죠. 교회 계속 갔다 왔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놓고 나의 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저의 신분은 변화됐어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거라는 거죠. 구원의 첫 단계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으로 이 구원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과거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있고 난 이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현재의 구원도 계속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원을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현재의 구원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성화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계속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서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니네들은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니네들이 새롭게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선언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야 라고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미래 단계는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죠. 현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있죠. 과거에 일어나는 구원은 이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단이 설치고 있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피조물들의 그 영향들이 드러나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삶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때가 있다. 완전하게 구원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성경에서는 좀 어렵게 영화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삶을 영화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영화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여러분, 이 설명으로 대충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이 설명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빛난다. 어떤 일들이 다 이루고 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영화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딱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인데, 구원의 미래의 단계인데,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화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행복의 극치, 기쁨의 극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 행복들의 최고점의 행복을 맛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야. 그래서 미래의 단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이걸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두 다 쇠퇴합니다. 몸과 정신 모든 것이 점점 쇠퇴해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도 발부둥 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 21절에서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다 죽게 될 거고 다 썩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대하면서 여기서 벗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 안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성도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도 거기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그뿐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탄식하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까지도 마음 가운데 탄식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탄식함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질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미래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가 죽음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복의 개념을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 자기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저 진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성도도 죽음 때문에 탄식한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죽음 때문에 탄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립니까? 저 병에 걸려 있는데요. 예?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참 성경적이지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제 몸에 있는 세포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은 병이죠. 이게 저는 가끔씩 하나님 저에게 왜 목사가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약을 먹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도 이 세상에서는 죄의 결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저주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날이 갈수록 몸과 영혼이 쇠퇴해지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탄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보면 성도가 탄식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해져 있어.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탄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의 탄식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탄식은 끝날 날이 있다. 그리고 그 탄식이 끝나는 그날부터 영화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극치의 행복과 극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영화로운 삶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 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자, 법적으로 양자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의 양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 영화의 단계가 시작될 때가 있다.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성도는 그때까지만 단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생각할 때 과거의 구원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했던 그 순간, 여기에 계속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계속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고 들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들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영화의 삶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현재의 삶이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성도인 우리에게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내가 불러야 될 찬송이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과거의 구원에만 매여져 있어서 이 삶들을 살아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이 삶을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영화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영화의 삶이 있어.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 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란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듯이 너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때 그 사람의 몸은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고 아팠고 찌르면 피가 났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도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입으신 몸은 어떤 몸이었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볼 수 있었어요. 만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예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그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것이죠.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때 올 때 나를 믿었던 모든 성도도 나와 같은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야. 그때 영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고되다 하더라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지금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지금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약속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과 육체를 합쳐서 실존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실존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손성훈 목사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실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이것이 분리됩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서 몸은 썩어지고 영혼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는 내가 본래 창조했던 너희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에서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적용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허황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고 증거로 보여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성화라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속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창조 때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여러분, 이 근거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부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예수를 죽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부활한다. 거룩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창조하실 때 본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변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 질문이 딱 나타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썩잖아. 그리고 썩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썩어진 씨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지. 그리고 그 싹이 나무로 자라나지.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다시 맺히지. 이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까지 아주 길게 이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자연의 원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그와 똑같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생명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거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탄생되는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온전한 몸을 입게 될 때는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온전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다. 이 부활을,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지금은 썩는 몸이고 쇠퇴하는 몸이고 언젠가는 죽는 몸이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씨앗이 썩어졌을 때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은 썩어질 몸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 나누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에 우리의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썩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자기 집처럼 병원을 드나들고 평생 약을 먹고 고생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중병에 걸려서 여러 치료를 하던 중에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혹은 병과 사고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삶을 포기하는 분들, 자녀의 장애를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장애가 있는 장애보다 단 하루만 더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 이 세상에 정말 많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힘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병도 없고 장애도 없는 건강하고 완벽하면서 또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21절 말씀 여러분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피조물들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졌죠.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소망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그 소망에 대해서 선언하며 이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거룩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이 땅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